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런닝맨, 그렇지만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요소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왕이면 좋은 음식,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소화 비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거대해졌지만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는 좋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요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비만이 찾아왔고 이런 건강의 적신호가 어려서부터 켜지게 됐는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정크푸드라고 불려지는 음식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라고 불려지는 이 음식들은 우리 인간이 참 먹기 좋고 자극적이고 쉽게 만들어서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맛은 좋지만 영양가가 없고 주로 열량과 지방의 함량이 매우 높아서 이 음식은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음식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 패스트푸드가 등장했고 또 우리는 이 음식에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런 음식들,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혹은 치킨, 또 여러 과자, 사탕 이런 종류들이 다 이런 음식에 속하는데 맛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양가는 없고 열량은 높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이 인스턴트 식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만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이 패스트푸드 음식, 이 TV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EU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자판기, 패스트푸드 음식을 파는 이 자판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 패스트푸드 음식, 이 정크푸드를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라는 이 경각심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슬로우푸드입니다. 이 슬로우푸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조리하거나 먹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만들어 먹는 음식이에요. 패스트푸드에 대항해서 우리의 전통 음식을 살리면서 맛의 의미, 식사의 의미를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슬로우푸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마 수고 많으셨을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예배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 때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금방금방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명절 음식이고 우리는 오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몸에는 이런 전통 음식들이, 우리 몸에 맞는 음식들이 건강에 유익하고 우리 몸이 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서양화가 되어 가면서 우리의 음식도 서양화되어 가지면서 사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격, 성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정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슬로우 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를
배적하고 배제하면서 우리는 슬로우 푸드를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슬로우 푸드는 무엇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패스트푸드 혹은 정크푸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13개를 기록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중요한 말을 꼭 죽기 직전에 꼭 해야 할 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러닝맨의 삶을 살아가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흠 없이 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의와 경건을 따르면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또 디모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에 관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주신 말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의 삶의 원리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슬로우 푸드,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섭취해야 할 영적 양식인 거죠. 진정한 건강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식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빛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신비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영생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이 신비함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섭취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달콤하게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때로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음식도 패스트푸드, 이런 정크푸드가 굉장히 우리의 입맛을 이렇게 끕니다. 굉장히 맛이 좋아요. 또 중독성이 있어요. 또 그 음식에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몸에 좋지 않은데, 건강에 좋지 않은데 자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정크푸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지금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교훈은 뭡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란 그럼 뭘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고하나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다시 선교를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원래의 복음,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성도들을 교란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거나 또 이단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공로를 약화시킨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죠. 이 복음, 이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허전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했고 진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을 삼가할 것을, 이것을 멀리할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맛은 좋지만 패스트푸드, 이 정크푸드가 여러분 맛은 좋지만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여러분 이 다른 교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랐을 때 큰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다른 교훈을 쫓아가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투기와 분쟁이 있게 되고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지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이 틈타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교훈을 찾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자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교훈들, 다른 교훈들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왜 우리가 이 다른 것들에 자꾸 기웃거릴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족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이 경건이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쓰여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옷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뭐 가져갈 거 있습니까? 뭐 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 없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잠깐의 것, 이것을 영구적으로 간직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 조절을 잘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식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다이어트하기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식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들,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여러분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다른 교훈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이 만족 속에 하나님으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더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정보도 정말로 많은 것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요즘에 모든 거 다 알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익한 정보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교훈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교묘히 속여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 인간을 만족해 하고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주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끄실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크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도 때를 쓰니까, 하도 달라고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모세 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우리의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삶,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 신부님들은 옷차림이 딱 어떤 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경찰관이 이 벌칙금 이 스티커를 떼려고 하다가 신부님인 줄 알고 그냥 간단히 훈계하고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부님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아실 만한 분들이 과속하면 안 됩니다. 과속하면 죽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조심히 운전하세요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이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왜 딱지를 뗍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3명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훈,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에 중독되면 이런 일들이 감각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은 참 만들기 쉽지 않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책만 들여다보면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이렇게 권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이게 수면장애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의 처방,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잠이 안 오시면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권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지만 이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 여러분 죄와 관련된 일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습관이 금방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파멸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슬로우 푸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것을 늘 섭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그래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흠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러닝맨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설치하시면서 영적으로 늘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건강한 러닝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